한 번은 제가 오피스에 있는데 오피스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냐면은 이분이 남가주의 어느 미국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연락한 이유는 한국 교회니까 혹시 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좀 줄 말이 있나 해서 연락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딸이 있는데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라는 그런 이름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신천지가 뭐고 뭘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진짜 갑갑한 그런 상황이죠. 이단에 이렇게 빠져갖고 자기 딸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웠을 텐데 그냥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불타는 것 같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혹시 길 있나 하면서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장모님도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한 10년은 거기에 그냥 다니더라고요. 근데 오랜 기독교에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이단의 길에 빠지게 되면 참 이게 돌이켜서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애가 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로 타일르고 가르치고 꾸짖고 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듯이 이제 바울은 율법이 도대체 뭐냐, 니네들이 진짜 할례 받고 유대인들처럼 먹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근데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율법주의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과 같다.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부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임시로 맡겨서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조금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말하느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나니.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어떻게 말하냐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것을 임시로 맡아서 잘 이렇게 간수하다가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부자들이 자기의 어떤 종 중에서도 똑똑한 그런 종이 있다면은 그런 종한테 그런 일을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밖에서 돈을 주고 모셔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자기의 자식을 완전히 그냥 부모처럼 막 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뭐 매를 때는지 모르겠지만은 필요하면 그런 훈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줘가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하면은 이 율법은 초등학문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성품이 있고 인간은 누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아주 초등 그 같은 코र्스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선 창조주
근데 그분은 거룩하셔서 그분의 계명이 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지만은 안 지키면은 죽음이다, 심판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거 배우다가 시간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막 복을 받지만은 안 지키는 순간 약속대로 그냥 엄한 매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연병이 나기도 하고 온갖 재앙이 나서, 이야, 하나님 무섭구나, 야, 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어떤 중한 죄에 대해서는 개인이라도 죄를 범하고 나서는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이제 죽여서 각을 뜨게 되죠. 근데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미몬 하나도 죽는 거 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가 방금 전까지 내가 데려온 그 소가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죽어서 피 흘려가면서 그냥 온몸이 그냥 잘라지면서 그것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이제 죄라면 진저리 갇혀지는 거예요. 이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결코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뭘 배웁니까? 이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는 이 대속하는 그런 짐승으로 보면서 결국 메시아가 이와 같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런 훈련은 영구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몽학 선생 밑에 한 13살, 어떤 경우 15살까지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딱 마치면은 이제 졸업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1년만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자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어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토록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살 정도 되면은 그 몽학 선생이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들어가면은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그래서는 너네 이제 어른이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어떤 게 달라지냐? 그 다음부터는 어른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가정주한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렇게 자랐지만은 딱 이제 성이 되어는 이제부터는 주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른 대접해서는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는 그것을 상속해서 그것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아들이 됐을 때는 뭐를 하느냐?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가락지는 뭘 말합니까?
이제 너는 아들일 뿐더러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껴주는 순간 완전히 이제는 다른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래요. 네 돌아온 아들한테 신발도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 다 씻겨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시 상속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가락지를 주셨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 되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맞나? 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저가 우리를 인치시고,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내가 지불하겠다 하고 지불을 보증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아니면 그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락지예요. 너는 나의 유산을 이을 나의 상속자다 보증하는 의미로 가락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더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받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방언을 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당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불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아예 그냥 보증을 하신 거예요. 일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잖아요. 얼굴을 보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상속자구나. 이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 깨닫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그 같은 자고 하나님 너는 상속자라고 보증을 준 자들인데 너는 왜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 그러냐, 다시 몽학성생 찾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얼마나 이게 우스운 소리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거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다시 우리가 공짜로 우리가 오이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먹던 그 세계로 다시 가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시 그 옛날 공짜로 먹던 게 좋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이가 좋고 수박이 좋아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나를 한 구절의 말씀은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팬데믹 이전 같아요. 제가 쿠바 신학교에 한번 갔을 때 제가 이제 하바나시를 이제 차 타고 그렇게 오는데 차가 잠깐 섰어요. 건널길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기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신기하다. 딱 보니까 멀쩡해 보여, 사진은. 어떤 남자인데 머리는 그냥 이렇게까지 장발이고 흥크러지고 땀과 먼지와 그냥 뒤범벅된 얼굴과 먼지. 그 다음에 온몸은 옷도 마찬가지로 다 헐대로 헐고 그냥 얼마나 빨래하는지 모를 정도 그냥. 그리고 신기한 건 그 발끝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쇠사슬이 계속 연결돼서 어디 가냐 보니까 이만한 콘크리트 블락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쇠사슬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멀쩡하게 걸어서 걷는데 그걸 이렇게 끌면서 기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한동안 기다렸지. 그래서 한동안 좀 기다려가서 이제 갔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뭐냐? 근데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물었죠. 나중에 또 이제 돌아와서 리서치 해보니까 하마라 근처에 어느 교회가 있답니다. 카톨릭 교회인데 거기는 어떠한 그런 걸로 유명하냐면 아마 자기 고향이겠죠. 거기에서 그 육중한 그 쇠사슬에 매이는 콘크리트를 끌고 거기까지 기어오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나 어처구니 없었지만은 야, 얼마나 시리어스하면은 아마 몇 개월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야, 이 사람은 오면서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잠은 어떻게 잘 것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다 하는 거예요. 오면서 아마 동양 비슷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갖고 그 교회에 도착을 하면은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요, 무릎 꿇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니까. 뭘 깨달았느냐? 야,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의롭게 되는 의를 진짜 목말라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왜 그래야겠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자기가 소망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어떠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죄 문제에 시달리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이거 보면은 로마서를 그대로 다 터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다 해갖고 천국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인간의 이 죄 문제, 자기의 이 죄책감 문제 해결하려고 진짜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의로운 일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스로 한번 의로운 일을 좀 해서 옛날에 죄 지은 것을 좀 보상해 주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변명하죠. 다른 사람도 다 했고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정당화 시킨 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양심이 그 괴롭히는 그거는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걸 잊어보려고 술, 마약, 온갖 짓을 다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면 좋게? 그렇지 않아요. 마치 거무줄에 엉킨 그 곤충이 그거 빼려고 노력하면 노력해서 더 그냥 막 엉켜지는 식으로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반사회적으로 그냥 그런 인물이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심지어 미쳐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 심각한 경우는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라는 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의를 희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인간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를 잃어버렸어요. 죄인이에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인간은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그냥 불공 드리고 뭐 1000배, 3000배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의를 희구하는 인간에게 진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죄책감에 시달린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것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계명을 지키고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들 입에 성령을 받았다. 너희들 입에 가락지를 다 받았어. 너희들 입에 아들이 되었어. 근데 왜 다시 종살이 하려고 그래? 근데 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근데 왜 유치원에 돌아가려고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사실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 걸 다시 가르쳐서 다시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 교훈을 따라서 가지 않고 다시 원래 자유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그 같은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이름이 뭐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고 내 아들 딸로 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이미 아버지가 됐는데 왜 저거 지켜서 아들이 되려고 그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유대인처럼 먹고 유대인처럼 제사 지키고 유대인처럼
안식일 지키고 할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러한 윤리적인 법들이 있고 영적인 법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지켜야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제사법, 음식법. 여러분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랍스터 못 먹는데요. 그 맛인 랍스터를 못 먹는데요. 여러분 랍스터 먹어도 돼요. 할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영생의 표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란 로마 시대의 누구의 아들, 특히 왕의 아들이라는 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그 세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랬지 대단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 제가 어제도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대우해 주는 거예요. 딸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은 못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를 아들 대우해 준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달을 때는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진짜 놀라운 은혜와 이 기쁜 그 소식을 오늘도 만끽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시는 저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실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위에
사랑 이미 보내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내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에 찬 이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못하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분명히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 나의 이 육체의 이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나를 천사같이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했던 내 육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그 주의 종이 너무너무나 정말 귀하고 감사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을 뿐 아니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정말 내게 대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 그렇게 은혜 받고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 율법을 더하는 뭔가 더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거 그거 가짜야. 그거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려 함이라. 해산의 수고라는 얼마나 너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귀한 은혜를 또 잃어버리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냥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을 만큼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무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이 은혜, 이 복음의
이 감격만큼은, 이 기쁨만큼은, 구원의 기쁨만큼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너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그까진 물질 좀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수록 더 지독하게 주님 사랑하란 말이에요.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막 넘쳐나야 돼요. 이게 식어져 있으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 그 주제로 귀한 말씀이 증거될 텐데 이번에도 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또 분기로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그레이스타임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주의 종의 마음이 참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성도가 신앙이 추락할 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느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생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주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시는 은총이 왜 다시 종이 되려 하는가 안타깝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했던 바울의 음성이 오늘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지는 이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더욱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그룹장 또 그룹 담당 교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그룹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그룹장님들 또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부서는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학교 사역하는 손문식 전사님, 정은서 간사님 위해서, 그 다음에 국장 유영수 장로님 또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유성도 강지혜 선교사님, 분들은 아르헨티나 사역하시다가 강지혜 선교사님이 암투병으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부흥성에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안산 빛납교회 섬기시는 유재명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영적인 깊이와 그 깨달음, 그 은혜가 정말 큰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교지의 그 선교 컨퍼런스 또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말씀 축제 때도 꼭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모셔요. 열매가 너무 좋아요.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크리스찬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